Happy New Year again.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참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솔라 캘린더로 또 뉴이어 데이 되면은 또 해피 뉴 이어 하고, 또 루나 캘린더로 또 1월 1일 되면은 또 해피 뉴 이어 하고, 그래서 카톡으로도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굉장히 그런 그 카톡으로도 뭐 카드 같은 거 인사말 그런 걸 계속 받으니까 구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은 올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눌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또 바라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해서 좀 잘못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어렵게 장황하게 한국어의 문법까지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그 대상 자체가, 믿음의 대상 자체가 실체가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내가 바라야 될 대상,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이 희망되어지고 그 대상이 보여지게 되는,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거에 대한 그 확신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걸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거나 뭐 어디 딴 데 다니는 거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종교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다른 것,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내가 정하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이미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 믿음의 어떤 그 대상의 실체가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다.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와 연관해서 조금 더 깊고 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요, 그 교회들이 이미 벌써 꽤 됐습니다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들어보셨죠?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신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지역에도요 신천지들이 지금 있고요. 미국 곳곳마다 신천지 수업을 하고 이 과정을 공부하고 수료식을 한 그러한 사진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황당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사진들을 이제 받고 입수하고선 제가 친구 여기 필라델피아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막 올려줬어요. 그런데 다들 경악을 하는 거예요. 하필 딱 그날 그걸 받기 전에 어느 여성도님한테서 그러니까 여자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대요. 물론 그 목사님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목사한테 성경 공부하자는 거? 네, 지금 필라델피아 지역에도요 신천지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선택 수업으로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 과목으로 과목을 개설을 했었어요. 되게 이제 한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70명이 정원이에요. 70명 이상 이제 강의실 사이즈도 그렇고 70명까지만 들을 수 있는데 그 강의를 오픈을 했더니 뭐 그냥 순식간에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다 끝나 버려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신천지에 대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전문가들 한 분은 신천지에서 쭉 몸담아서 그 신천지의 그 교주가 되는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분 바로 옆에서 소위 신천지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천지의 신학을 다 만들어내는 이 분이 이게 아니다라고 뛰쳐나와서 10년 전에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목사님도 역시 그분은 신천지 출신은 아니지만 또 신천지 상대를 해서 신천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누가 빠지느냐? 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고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소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뭐 동전을 바꾸는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막 몰아낸 그런 사건, 유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열심을 쏟아야 되는지 전형적인 케이스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잘못된 열심, 영어로 하면은 misplaced zeal.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을 잘못된 데 쓰는 거예요. 잘못 두는 거, 틀린 데다가 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청소하신, 뭐 청소했다, 뭐 깨끗하게 했다, 영어로 하면 클린징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건이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두 군데의 별개의 사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하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방식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어디에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맞이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몰아냈던 것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이제 처음 이제 가나 혼인 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이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앞부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사건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대략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한다면 시간적으로 약 한 3년 정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거의 한 두 절 정도로 각각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한 두 절 정도의 그런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자체만을 그냥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반면에 요한은 이것을 자세하게 길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압축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 56장 7절 거기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 나오죠. 또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이 성전을, 이것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den of robbers를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이 무엇과 가깝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히 어떤 컨트로버시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미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과 밀접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등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이 어떠한 그 근거 내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히 일찍 있었던 사건으로 다뤄주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러한 그 말씀들은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대신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뭔가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런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도의 구렬이나 뭐 소굴 이런 말은 없고요. 장사하는 집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드하는 그런 곳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사건과 밀접하게 이 사건을 다뤄주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답을 말씀드리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Who Jesus is,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드러나요. 물론 여기에서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historically speaking, 이 cleansing of temple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2번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각각의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하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이, 의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보다도 그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왜 예수께서 죽으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클라이맥틱하게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로서 기록을 해줬다면은, 요한복음은요, 오늘 그것인지 우리가 깊이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를 해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어떠한 의도된 계획, 구상, 설계에 의해서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먼저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 제가 오늘 이제 좀 요한복음 2장을 전체를 좀 같이 좀 음미하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특별히 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좀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 등장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저자예요. 저자, 인간 저자 요한이에요. 왜 그것을 얘기하는가, 그걸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것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굳이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 저자 요한의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말은 곧 거기에 대칭이 되는 입장에 있는 그 청중이 누구냐면 바로 독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크리스찬까지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저하고 오늘 좀 재밌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성경을 읽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이건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본문 속에 저자의 생각이 읽혀져요. 저자의 의도가 읽혀져요. 저자가 있고요. 또 그러면 저자는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이 기록을 할 때 이것을 읽을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읽을 사람들, 독자들, 청중들, 그렇죠? 그래서 대충 5그룹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의 포커스를 좀 줄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장 앞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2장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한 딱 4번 등장을 해요. 5번 등장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4번인데, 자 2절에 보면은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혼인 잔치에, 이 웨딩 뱅퀘트에 이 제자들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같이 이제 같은 무리로 동행해서 그 자리에 지금 같이 식탁에, 쉽게 말하면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은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쭉 진행이 됩니다. 쭉 진행이 돼요. 여기에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물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제 3절에서 이제 4절로 넘어갈 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에게 저들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좀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아들한테 좀 이렇게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긴 설명 제가 생략하고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잔치 자리에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이건 그냥 이제 이 잔치가, 연회가 그냥 끝나게 생긴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뭔가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그렇죠, 뭔가 시간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예. 물을 갖다가 줬는데 그것이 이제 포도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왔어요. 이 뱅퀘트에 같이 왔어요. They're sitting at the table together, enjoying the food and the feast. 예. And then 거기에 대해서 그 disciple에 대해서 아무런 멘션이 없다가 verse 11에 보면은 it says they believed in Jesus. 예수를 믿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자, 근데 그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11절에서 첫 미러클을, first sign을 예수님께서 행한 다음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한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어떠한 그 제자들의 한계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믿음에 아직 성숙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뭘 봤냐면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뭐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런 매직 쇼가 아니고요. 물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마시니까 포도주예요. 이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신이네, 하나님이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지금 직결되냐면 지금 그 표적, 사인, 미러클을 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미러클을 보고 나서 이 미러클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네, 신이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거기 더 이상 다른 인포메이션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인포메이션은 요한이 더 이상 안 줬어요. 그러나 여기서 딱 멈춘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뭐 예수가 무슨 좋은 사람인 줄 믿어. 그걸 믿었다는 게 아니죠. 내 예수 믿어줄게. 나 그 예수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친구 아무개를 믿어.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표적 때문에, 그 미러클 때문에 하나님인 줄을 캐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네. 제자들도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요한 그 기자,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7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나옵니다. 물론 12절에는 이제 뭐 이동하는 그런 기록이 잠깐 나와 있으니까 거기도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17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읽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막 돈 바꾸고 뭐 그 희생 제물 팔고 뭐 이러는 일들이 쭉 있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 16절까지예요. 잘 성경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6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은 빼도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17절은 빼도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까지 읽으시면은 사실은 이 사건은 끝나요. 21절과 22절은 사실은 이 사건의 그 안에 속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적어도 평생 한 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을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면은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들의 열심은 뭐냐면, 그들의 열정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예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성전 뜰 안에서 많은 그 상인들이 있고 또 행인들이 있고 예배 참여자들이 있고 디아스포들이 여기에 좀 참여해가지고선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날 이상을, 어떤 사람들은 몇십 일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내가 드릴 희생의 제물을 끌고 뭐 소든 양이든 뭐든 그 희생 제물을 옆에 끌고 와서 같이 먼 길을 오면서 그 희생의 그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런 관행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열심 가운데에는, 그들의 열심은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평생에 한 번은 방문을 해서 해야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예식이나 그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간과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필요한 거야 라고 정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은 그걸 종교적인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그 구절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갖는 그 종교성의 의미를, 그래서 이것을 경건하지 않게, 깨끗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면은, 요한복음은 그 포커스가, 초점이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했습니다마는 소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보다는요, 이 성전이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요한은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힌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화가 굉장히 나셨어요.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들 막 채찍을 막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머니 익스체인지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쏟아버리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전이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유대인들의 심기에 몹시 위배되는,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이때 17절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 가운데서 빼고 읽어도 된다고 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때 요 기록을, 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특별한 의도와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는,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 그렇죠. 희생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열심이 뭘 만들어냈느냐? 지금 이런 그 장사의 장터를 만드는, 장사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17절에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저자 요한은 기록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읽으면은요,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의 전에 대한, 여기서 주의 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는 없는 단어인데 이제 한국말 표현상에 그냥 집어넣은 단어예요.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각주 형식의 표시로
아마 대부분 성경들이 시편 69편 9절에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을 얘기를 해요. 내가 다윗이,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 하면은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그 장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윗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초라해가지고 천막같이럼 바람에 그냥 이렇게 훌훌훌 날리는 그런 천막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애처로워가지고, 즉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몹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69장 시편 69장 9편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열심이, 나의 간절한 마음이 나를 소진시킵니다. 나를 불태워서 소모합니다. 나를 소진케 합니다. 여기는 보면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devour 한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다윗의 경우는 그랬어요. 다윗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나머지 그 사모하다 못해 그 열심이 자신을 소진케 하는 그 정도까지로 주의 전을 사모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가서 그 전을 짓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전에는 사실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랭캐스터 가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성막이었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성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이 간절했지만은 못 졌습니다. 결국 그 성전이 상징하던, 약속했던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매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앞에서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점잖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막 그냥 성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다 지금 몰아내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저녁 신문의 헤드라인에 나올 만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랬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흥분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제자들이 기억했던 그 열심이라는 단어, 성경 속에서 떠올렸던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거룩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랬던 열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성경 구절을 다윗의 열심을 떠올리면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 유대인들의 그 제사와 예배에 대한 그 열심이 가져온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장사의 터를 만들어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짐승도 들어와 있죠. 거기에 뭐 돈도 바꾸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런 행위 자체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예배당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장소가 무엇이냐, 이 장소가,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18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감이 안 와요. 이걸 잘 읽어보면은요, 헬라어 그 원문으로 잘 읽어보면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표적을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기에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랭귀지를 한번 보세요. 무슨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보통 흔한 일이 아닌 깜짝 놀랄 만한 지금 대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벌이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모양인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 표적이 어디서 나왔죠? 조금 전에 어디서 나왔죠? 11절에서 나왔죠. 가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표적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여기에 뭔가 지금 표적이 있구나, 뭔가의 사건이 있구나, 이게 뭘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좋아한다고,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한다고. 저는 새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 설교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유대인을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잘 믿고 그런 사람들 택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저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특히 바울이 유대인은 늘 표적을 구하. 그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친구들 저 주변에 계시죠? 유대인들은 본성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주기 전까지, 표적이 있을 때까지, 뭔가 사인을 보여줄 때까지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안 믿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본 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이미 본 거예요. 그걸 억지로 더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건 더 그냥 팩트예요. 그 사실 자체가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더 믿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있는 거예요. 즉 표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표적 타령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보여주십시오. 답을 들려주십시오.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믿음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특이한 상황이, 범상치 않은 상황이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무슨 표적입니까? 우리에게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즉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표적에 있어요. 뭔가 종교적인 스펙터클에 있는 거예요. 뭔가 범상치 않은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질려나 보다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올 한 해에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 안에 있어질 일들, 계획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모르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 너무나 벅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정말 막중하고 막대한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위로가 되는 확신이, 뭔가 좀 손에 잡을 만한, 눈에 보이는 뭔가 좀 그런 표적과 같은 그런 확실한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 가리키는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유대인이 표적 타령을 합니다. 표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그래? 그럼 내가 표적을 말할게. 이 성전을 다 허물어. 이 성전을 다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표적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표적으로 답을 하셨어요. 예. 근데 유대인이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은 지금까지 46년간 걸렸어. 46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 그들의 종교, 그들의 율법 체계, 전통, 그게 자신이에요. 아,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걸 갈아채우고 뒤집어 엎고 다 부수겠다고? 이게 말이나 돼? 유대인들의 관심, 유대인들의 열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종교에 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말하죠.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요 20절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에서는 요한이 마치 주석처럼 각주를 달듯이 설명을 해요. 예수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자기 몸을.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그게 성전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끔 기억나게끔 해주는 어떤 그 장치이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내가 이제 즉 이 성전을 부수면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 여러분, 요 21절하고 22절은요. 이게 저자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언제 썼냐면요. 약 한 주후 85년에서 90년경, 대략 그냥 90년 전후, 뭐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한 90년쯤 전후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이 자체가 예루살렘 성과 그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성전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타이러스 장군의 침공을 받아가지고선 이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역사상 그 유명한 이 화려했던 이 헤롯의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다음이에요. 완전히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다음의 시점에 이걸 쓰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열심이 너무나 특심해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사마했어. 물론 그들의 유대인의 열심은 다윗의 열심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사모했던 그러한 그 열심하고 다른 열심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이 이제 와서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없어졌네. 이제는 없네. 없을 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쳤네. 아,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몸이 부활할 거를 말씀하신 거구나. 결국 이 성전은 결국 당신을 가리키는, 당신이 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다시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말씀하신 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벌써 이미 최소한 이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따르면은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물론 복음서에서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사이 여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요한복음의 기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거 성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제자들도 그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서야 그게 그 말이구나. 앞에서는 21절에서는 요한이 우리 독자들,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이 청중들을 위해서 해준 말이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에 관한 거구나. 그리고선 결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할렐루야. 뭘 믿어요? 성경을 믿게 돼요. 아까 11절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줄 믿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 신이네.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의 깊이가 훨씬 달라졌죠. 뭘 믿기 시작해요? 성경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성숙된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좀 전에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걸 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제 22절에 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한때는 믿긴 믿었지만 그냥 믿는 거였고, 이제 와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참고로 이 부분은요, 제자들이 하고 깨닫게 되는 거는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너무 열심히 과했죠. 열심이 많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을 잘못된 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이 건물이 그들이 갖는 그 열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천지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비슷한, 한국에 가보면은요, 그 비슷한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을 엉뚱한 데다가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데다가 의미를 둬요.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분은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만희 씨는 그 신천지의 교리를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한글 성경이잖아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거기다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 독해를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한글 독해를, 즉 한글 개역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 개역 성경이 주는 의미를 잘못 캐치해 가지고서 그걸 교리화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은요 절대 영어 성경 못 읽게 해요. 개역 성경, 한글 개역 외에는 딴 거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모든 교리가, 엉터리 교리가 옛날 트랜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배웁니다. 그 열심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정말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까? 벌써 이제 1월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 올 한 해를 성공하는,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열심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쏟고 있는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적인 지식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